보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로 6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속량함 받고 속죄받아서 영생을 얻으시오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복음을 good news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리라. 그래서 복음, 소리 음자에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듣는 이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인데 이 소리를 듣는 자들로서 그 기쁘게 안 들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왜 이렇게 듣는 자들이 오해를 하고 대간절 이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복음이 어렵게 들리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먼저 복음이 어렵게 들린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듣게 되면 그 내용의 말씀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어렵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서 신의 음성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맨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를 짓고 허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렴풋이 그럴 수 있을까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이냐가 문제죠. 이제 문제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중심에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영생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그 내용 중심에는 우리 영혼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인생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철학이 있고 하지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예요. 죽음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가 만들어진 것은 죽음의 공포라든지 삶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서 기복적인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데, 어쨌든 사람이 죽는 문제와 생명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난 종교가 필요 없다 이러면 난 짐승같이 살다가 가겠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저급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라 하는 말이 생겨난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또는 삶의 양식이 동물하고 달라서 동물은 단순하잖아요.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그것뿐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문화인이 되어서 상상과 윤리와 철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에 벽에 부딪히냐면 왜 죽느냐 이거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려고 계속 하지만 그러나 다 죽고 죽으니까 뭐 죽는 게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죽음의 공포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생각할수록.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나 또는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에 그 죽음을 앞두고 몇 시간 혹은 몇 개월, 길게는 막 몇 년을 두고 있을 때에 그 공포는 말로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 그건 장사가 없습니다. 참 힘들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문제라든지 사실 인생의 참된 의의를 따질 때는 관념적 철학이 아니고 이건 종교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종교는 우상적으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근본을 말합니다. 인생은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 넘어서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신령한 존재예요. 신령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구나 무슨 의자나 이런 침대나 이런 것들의 수준과 그냥 쇠를 가지고서 프레임을 짜서 만드는 이런 형태나 또 기계나 그런 차원에서 일을 늘 하던 사람이 엔진이 다르고 이제 메탈이 다른 이런 뭐 비행기를 만든다든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성 인공을 만든다든가 이건 또 더 차원이 다르잖아요. 흙을 가지고서 흙담을 지어서 집을 만드는 것은 수십 층 되는 고층 아파트를 짓는 거를 흉내를 못 내잖아요.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흙을 가지고서는. 뭐 돌로 가지고서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지 쪽바로는 못 올려요. 피라미드는 이렇게 올라가야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적지에 올라가니까 안 무너지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쪽바로 올려야 될 요즘같이 그런 환경에서는 지금의 기술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흙집을 짓는 거라고 수십 층, 100층 뭐 이렇게 올리는 이런 건축 형태는 그건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마치 흙을 가지고 토담집을 짓는 정도라면 하나님은 수백 층을 올리는 그런 건축가의 실력과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서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촌에서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는 뒷산만한 집도 있고 뭐 자동차가 많아가지고 휙휙 다니고 뭐 이렇더라. 이러면 과거에 그랬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어딨냐 이거지. 우리가 안 보고 경험 못하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도 은혜를 깊이 깨우치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과 자기 삶의 사업이라 할까요? 그런데서도 양식이 좀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처술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영 다르게 해요. 다르게 고집하고. 교회 운영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냥 문화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를 알기를 뭐 성현으로 알고 뭐 좋은 교주 정도로 알고 그냥 문화적 종교인으로 생활하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속이 그게 아닌 사람은 끝내 예수를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권하시는 질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지십니다. 물론. 분명히.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교회가 훨씬 잘 살아요. 사실은 교회 사회가. 생각을 해보면 선진국이요. 90% 이상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거진 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또. 그래서 그걸 보면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선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희생을 하셨는데 왜 그리 됐나 하면은 작은 윤리적인 문제, 우리 사람이 바로 사는 사람을 원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희생해. 이런 갸륵한 죽음, 이게 아니고, 모범의 죽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데, 사는 게 형편없이 저지르니까, 우리 사람을 본래 사람, 하나님의 자식같이 살 수 있는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그렇게 큰 희생이 필요하셨어요. 그러면 그 존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격상되어야 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 그 인격이 너무나 존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처음에 우리를 상대를 해 주실 때 굉장히 격상을 시켜서
하늘로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땅에 있고 돈에 있고 막 이 정도 되니까 말이 어렵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생의 가치를 지닌 영생을 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존귀한 존재로 원래 지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죄로 말하면 다 깨어지고 기능이 부서져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시켰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회복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방식을 바꾸는 거죠. 목표를 바꾸는 거죠. 이래서 생명에 관해서 그 존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차원이 저 차원에서 저급한 생각을 가지고 들으려니까 이게 어렵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려고 존귀한 말로서 존귀한 차원의 사람의 이야기를 대화를 하자는데 우리는 자꾸 저급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뭐 물질을 주세요, 뭘 주세요 이런 것만 하니까 오해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도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이 내용을 읽는다 할 때에도 신약에 자꾸 그 생각 때문에 이 차원 높여주시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리 어렵지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려 하는 말이에요. 차원이. 가령 이런 말입니다. 촌의 농부에게 우리나라 서울대 철학 교수가 대화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씨 뿌리고 밥 깔고 곡식 거두고 그런 정도라고 우리가 볼 때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원이 높고 말솜씨도 아주 차원이 높고 하는 교수가 그분을 대할 때에 아주 낮춰 보면서 그야말로 시시한 말로서 말을 하고 이러면은 기분 좋겠어요. 그분을 좋게 여기면서 아주 동네 이장이라 해도 얼마나 유식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주 높여주면서 그래서 차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말의 언어가 차원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급스러운 언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양어가.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마치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을 받을 때는 예 하고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차원 있게 그분을 높여주는 거죠. 대화법이. 그랬을 때에 어렵다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그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쓰는 것 마냥 나를 대변해주고 자꾸 말을 섞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그분이 말이 저급해도 또 모나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 말 안 했지만은 교양 언어로 다시 알아듣습니다 하고 이제 바꾸어주고 이러면 갑자기 그 대화 시간에 격상이 돼요. 사람이 좋아져요. 그런 대화법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려면 다 떼게 돼 있어요. 내 잘난 척, 내 있는 척, 아는 척하고 영어 나부랭이 쓰면서 내 혼자서 잘난 척하고 이러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래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 좀 못 사는 형편이고 또 옷도 고급스럽게 안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접근하는 방법을 보세요. 굉장히 낮췄어요. 그러나 말씀의 내용은 하늘에 두었단 말입니다. 뜻을. 그러니까 보기는 촌놈이다 싶고 나사렛 촌동네 이래 봤는데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의 목적이 우리 사람에게 권하고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높다는 것이 철학적 용어다 이 말이 아니고 뜻이 높다는 말이에요. 본문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크게 오해를 한 거죠. 생명의 떡에 관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떡을 위해서 주시러 오시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이 밥 먹고 사는 그냥 음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그래 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하늘의 생명, 영생의 생명에 관해서 그것을 주시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해줄 때에 그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은 어휘나 또는 그 말 자체에 대한 사상적인 철학적인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 자기가 살아가는 소욕에 안 맞다는 거죠. 어렵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귀가 이 말을 알아듣는 데에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닫혀 있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근데 과거에는 그래도 좀은 나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일단은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이런 불평도 많아졌고 또 사실 교회가 잘못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복음의 문을 막은 것도 많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 끝에 지금은 굉장히 복음을 들을 기회, 그런 여유가 시민들에게 없는 겁니다. 이는 참 낭패죠. 본문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영생하리라 이러니까 그 말씀 자체, 그 말만 아니라 쭉 하셨는데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참여했던 경험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만 붙잡으면은 형하고는 해결된다. 이렇게 된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근데 우리를 찾아왔다가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어려운데 주 사람이 우리에게 살을 주다니, 피를 주다니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어렵도다. 그렇게 말해서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할 때 이 어렵다는 말이 그 말 자체가 어렵다 이 말이라기보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욕, 우리의 소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뜻이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막 싫다 이렇게 하는 말이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는 들어주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어렵다는 말을 곤란하다는 뜻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곤란하다 이렇게 여길까봐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을 해 주셨어요. 하늘의 뜻을 철학이라도 감당 못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여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학이 학문 중에 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신령성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제일 위층에서 사람을 바라봐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이 제일 고급스러운 그런 학문입니다. 학문이라면은. 근데 신학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인간학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이 신학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을 자연히 알게 되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모든 대학에서 1년 정도쯤은 신학 총론 정도는 다 공부를 했으면 싶어요. 무슨 학문을 하든. 왜냐하면 근본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상당히 유익하다고 봐요. 그래서 복음이 어렵게 들린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귀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생명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세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간의 그 영성 문제 또는 하나님 말씀이 하늘의 생명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의 귀가 그런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허물려서 닫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의 성질상도 너무 높은 차원으로 보이고 내 귀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어렵다. 이 형편은 유대인들 타락했을 때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들으라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비유도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런 비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타부터 하면 아예 막 부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비유를 해서 상대적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안 가졌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니까 막무가내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귀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청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내용을 일단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귀가 아예 닫혀 있어가지고 싫다는 거죠.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생활하는 것, 밥 먹는 것, 자기 명예 지키는 것, 자기 존재, 이거만 늘 생각하니까 더 이상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오늘날 갈수록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되어가고 있죠. 굳어져 가고 있어요. 이래서 복음이 과연 어렵게 들릴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복음이 어렵게 들린다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는 생명에 관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인간의 존귀한 가치에 대해서 우선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죄의 옷을 벗겨내려고 그러고 그냥 심정을 두드리고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고 해부를 하려고 그러고 마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복음 자체가 차원이 굉장히 높고 존귀한 인간의 본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오늘 설교 쉽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설교가 은혜롭다 재밌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죄된 세상을 살면서 그게 쉽다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라야 그 말이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이야기는 차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알아들 거다네요. 신비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난 이런 아주 환상적이죠. 그는 실제로 헐모산에서 갑자기 막 옷빛이 환하게 부시면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막 세 분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종말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참 귀중한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감람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나산산에서 예수님 환상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밖에 없어요. 사람이 접근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무나 접근을 못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갖다 놔도 기본적으로 중생이 안 돼서 어떻게 돼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모두 다 하늘의 빛의 영광 속에 그 아름다운 찬란한 속에 살 수 있도록 격상을 시켜주려고 하는 생명,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존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니까 못 알아들어서 어렵다 이렇게 된 거지 말 자체가 철학적이고 너무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라니까요. 그걸 수용하겠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내용인데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니까 말이 어렵다는 둥, 그런 일이 어디 있나는 둥, 사람이 부활하다니 그런 게 어디 있냐. 자꾸 이런 거거든요. 이 차원이 땅의 차원에서 자꾸 생각을 하려니까 불만이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복음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차원을 격상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높아지려고 영적으로 잘 되어지려고 하고 이러면은 주님의 견책도 받을 줄 알고 주님을 또 더 사모할 수 있고 하는 차원 높은 신앙인으로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는 머리까지 자랄지어다. 예수님 머리를 예수님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가지신 그런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존귀한 성품을 쭉 키워나가서 하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성숙해 나가면 나갈수록 말이 어려워지고 고상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말은 쉬워지고 삶이 좋게 격상돼야 됩니다.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는 게 이 불신자하고 비슷하고 노는 게 그러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격상이 되어지고 말씨가 좋아진다 이거 그것도 조금 따라가지만 그거보다 차원 있는 무슨 철학적 용어가 늘으라 그 말이 아니고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척 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격상 있게 존귀하게 그렇게 덮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복음이 어렵다 할 때 자기에게 안 맞다 이거죠. 안 맞을 수밖에. 이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도 어떤 경우에는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순종하면 살아가야 하지? 의문이 제기되고 이제 많이 배워서
아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까지는 된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그것을 자꾸 차원 높이면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된다. 나는 형편이 그게 아닌데 아주 어려운데 그렇게 살기는. 이렇게 말하다가 그것을 해나가다 보면 주일 성수가 어째요? 굉장히 나의 생활 패턴이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되어버리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